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저녁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나누는 이사야 예언서의 일부를 저희들의 예언자 소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길 청합니다. 예언자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깨우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지난주는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사야 입문을 좀 한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만 이렇게 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이사야 세페르 에사이아라는 이 자료는 이사야서의 전체 이야기에서 아마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죄송합니다. 56장부터 66장에 이르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두 부분 나눌 수도 있고요. 아직도 개신교 일부 그 종파에서는 그건 다 틀렸다. 하느님께서 이사야 개인을 통해서 미리 다 내다보고 하신 이야기지 셋으로 나눠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그 예언서를 보시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오늘 성서를 못 가져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확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사야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우들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독서로 많이 읽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예언서를 많이 인용하시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시간에는 이사야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거고요. 오늘은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사야 예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선 그 세페르 의사야라고 합니다. 발음을 하면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있어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어떠한 발음도 다 쓸 수 있는 게 우리 한글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거꾸로 세페르라는 뜻입니다. 세페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우리 옛날에 한문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동양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은 이사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예샤야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사실 발음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화가들이 이사야 예언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해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어떤 일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전해준다는 뜻이 그 예언자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서의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The Book of Isaiah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각국의 언어로서 이사야 예언서가 물론 성경도 번역이 되지만 그래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사야 밑에 거가 이사야입니다. 그죠? 이거 이사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적혀 있었다.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이지만 처음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여기 하면 영어 저기 보면 여기 무슨 장절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한참 피다가 거기 그러면 그게 그 장이 절수지. 나중에 하도 힘들으니까 이제 1장, 2장을 후대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지 처음부터 1장, 2장, 3장 있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는 펴면서 한쪽으로는 감으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니까 거꾸로 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히브리 발음은 에사야호 이렇게 있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유대해요. 히브리 발음도 하잖아요. 예? 예사야호 누구도 읽잖아요. 여기 누구나 여기 아무에게나 우리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샤야호 그러면 다 놀래죠. 여러분 맥도날 우리 한글 가지고 쓰라 그러면 맥도날 하면 맥도널드 이렇게 씁니다. 그 누구나 읽으면 맥도날드 합니다. 중국말, 일본말로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한글이 우수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70인요. 셉투아진트에서는 이렇게 이게 이거 그대로 읽죠. 오른쪽에서 에사이아스 이렇게 읽죠. 에사이아스. 여기 이런 발음이 있으면 발음이 부드럽습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헤사이아스인데 이게 에사이아스. 우리가 셉투아진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사이아스. 그대로 읽는다는 거 한국말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해요. 이걸 보여드리는 거야. 예샤야후, 예사이아스. 조금 발음은 틀리지만 한글은 그대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있는 음역하면서 이사야. 지금은 이렇게 이사야라고 음역을 해서 좀 간편하게 읽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이사야.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히브리어나 히라보나 라틴어 그거 아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뭐를 자랑으로 생각하셔요? 한글을 갖고 있고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언어를 비교해 보면 한글처럼 우수한 말이 없습니다. 한글의 약점은 있죠. L하고 R 발음을 좀 구분을 못했는데 학자들이 그걸 좀 표기 자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것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R하고 L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아마 우리가 발음을 할 거예요. 이사야, 영어는 아이사야라고 또 영어가 얼마나 여러분들 딸고 다른 언어인지 아시죠? 영어는 특히 미국 말은 정확한 발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발음 내가 못하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누가 읽어도 우리 한글은 이사야를 읽고 아사야라고 안 읽고 이사야를 읽는다는 거. 이건 마찬가지로 시스틴 성당에 이제 천장 벽화인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사야 연서에 대한 그러한 영감을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공통적인 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도구예요. 데레사 성녀 데레사께서 그 마더 데레사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 얘기 유명해요. 나는 하느님의 몽당 연필이다. 연필도 좋은 연필도 아니고 쓰다가 남은 몽당 연필 역할을 한다. 아마 우리가 그런 자세,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는 다 그분의 도구로서 그분이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전해준다는 역할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아마 우리가 예언자들의 삶 못지않게 우리 겸손하고 또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주님 뜻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의 틀은 뭐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제게 이루어달라. 제가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나실 성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나 자신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예언자들이
다 보면 하느님을 향한 그런 모습 뭐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느님 무한하신 사랑, 하느님의 무한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언자의 그런 소명을 우리가 스스로 내 삶에서 새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화가들은 항상 그 뜻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시스틴 성당, 거기에 시스틴 성당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교황님 계시는 교황님 그 건물하고 교황청 건물하고 베드로 대성전 그 사이에 복도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황님 우리 선출할 때 뽑는 그 성당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 신사적인 신부가 없을 거야. 이거 놓고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스틴 성당. 시스틴 성당의 그 벽화가 미켈란젤로가 그 천정을 다 제안을 받아서 그 오랜 세월 또 그렸다 그러잖아요. 웃는 얘기로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나왔을 때는 아주 이게 머리가 하도 이게 이거 놓고 그렸기 때문에 머리가 휘었다, 목이 휘었다라는 할 정도로 그분이 붓으로서 이렇게 그린 거죠.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스, 이거는 아마 에사이아스 하면 아까 어떻게 뭐가 떠올라요? 셉타진타 70인용에서 번역한 대로. 그러나 지금 라틴어도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이게 여러 그 예언자들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아이콘이죠. 그래서 18세기에 그 이콘으로 그린 거. 이콘 아시죠? 그림. 그 그림 종이가 회칠을 하고 거기다가 색채를 넣어서 하는 그림. 아마 그 이콘에서 유명한 또 그림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고향인 어디죠? 아시시 그 성당 대성당에 가면은 지오토라는 그 화가가 아이콘으로도 그 이콘하고 뭐 그거 러시아 이거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도 회칠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키치 이런 수도원에 그 러시아에 있는 그림이다. 여기 그림 이 글씨는 그 아마 러시아 글자로 한 건데 다행인 건 뭐가 다행이죠? 우리가 못 읽는다는 거. 못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비스럽지. 예? 우리가 한글이 신비롭지 않은 건 뭐냐? 우리가 다 읽기 때문에 신비롭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저희 사제들 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사 때 좀 있고 그거 겹쳐가지고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이제 뭐 얘기하다가 내가 영어가 네 발음은 다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코리안에서 테이블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뭐라요? 한글은 자기는 더 못한다 이 뜻이죠. 예? 그 사람은 한글이 얼마나 신비롭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국 신부님이 그래서 우리 오늘 너무 한글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제 본문에서 우찌야 왕 그리고 그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한 예언자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 예언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다 썼겠는가라는 데는 학자들의 이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몇 장?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으로 구분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는 학자들이 내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문체가 쓰는 단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의 그 독특한 그 나름대로 사람마다 문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다. 또 신학이 좀 다르고 초점이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아시리아라는 그러니까 나라. 그래서 아시리아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바빌론 그 와중 아시리아라는 건 그 북부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호전적인 민족.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부 이스라엘 멸망되잖아요. 남부 유다도 물론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주 흔들다가 바빌론과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
아시리아 등장을 보고 시대적인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이 좀 틀리다.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되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라는 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745년부터 695년 동안 50여 년 동안 활동한 아주 큰 예언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자기가 쓴 책 외에도 다른 책을 썼다라고 역대기 2중을 쓴 거예요. 1은 뭐예요? 역대기 상권이지. 전설하고 사무엘 전설하고 하듯이 2는 하권이죠. 그래서 거기 나온 거다. 그는 아마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이사야 예언자가. 아마 왕궁에서 왕들의 행적을 기록했던 서기관이 아니었겠는가. 서기관.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은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 문체가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뭐 소설처럼 아니면 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기는 아마 우시야라는 왕이 죽은 후에부터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얘기했죠? 1장부터 39장이 제1예언서. 그죠? 여러분 안 써도 돼. 거기에 우리 새 번역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써놨어요. 아주 제목을 아예 해놨어요. 이번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이다. 나머지 여기에서 1장하고 2장 사이 3장에서 왜 구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제국?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던 호전적 민족이 어느 나라예요? 아시리아인데 1장부터 39장에는 아시리아는 말이 나오는데 40장 이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시대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 원래의 그거는 1장부터 39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학자들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56장부터 66장에서는 아시리아가 전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40장부터 50, 60장 그리고 제2예언자와 제3예언서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에 뭐가 나와요?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뭐예요?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그래서 벌써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되었지만 지상에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또 바빌론의 유배 생활을 하고 또 에즈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보면 역대기 학원에도 연결되지만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7년, 586년 아니면 687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멸망함으로써 지상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짓고 또 역대 왕들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갈라지고 그러다가 서로 722년 기원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써 사라지고 다시 남부 유다가 정신을 차리는가 했더니 마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예언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왕들, 정치 지도자들 또 심지어는 사제들까지도 너무 세속적으로 하느님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 유배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언문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언문학을 주로 뭐라 하냐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계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죠?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5개의 성경을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끌어간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또 사무엘 상하 그 열왕기 상하 다 묶어서 이걸 뭐라 하면
신명기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세오경서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라는 책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하느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느냐, 하느님의 계명에 불충실하느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 그분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이방인들 만드는 그런 우상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멸망하는데, 그 예언대로, 그 신학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어디를 따라요? 바로 이방인의 신, 이방인의 문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에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결국은 바벨 유배로 흘렀다. 이것이 신명기계 신학의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사야 예언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바빌론 유배가 하느님의 벌에 의해서, 징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 예언서, 특히 3예언서로 가면 그러나 하느님은 이 버림받은 폐허에 그렇게 된 속에서 하느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구원한다. 여기서 구속자, 리데머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희망적인 새 하늘과 새 땅,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로 이어지죠.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의 그런 사상은 다시 예수님에게 이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약의 그런 가르침은 구약의 배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이죠. 그러니까 39장이 1장부터 39장이고 44장부터 55장에는 특별히 바빌론 유배에 대한, 또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상황을 아주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이사야 예언서가 바빌론의 유배까지가 아마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분기령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빌론 유배를 중심으로 해서 바빌론 유배 전에 거, 바빌론 유배 기간, 바빌론 유배 이후에 에즈라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그 신학이 바로 연결되어서 이사야와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여기 여예언자라고 8장 3절에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예언자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드보라 판관기 4장 4절, 또 여선지자라고 하는 훌다 열왕기 하곤의 22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 여예언자느냐, 아니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부인에게 칭호로, 높여지는 칭호로 여예언자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사야 부인이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 예언자의 말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은 이사야 예언자에게 그 부인으로서의 그 존경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예언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름들은 다 상징적이었다, 실제적이었겠냐라는 데는 이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참 발음도요 어려운데, 우리 한글은 뭐예요? 다 쓴다는 거예요. 예? 스아르 야숲, 남은 자들 돌아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유배 중에 이제 다 돌아설 사람은 다 돌아서고, 거기에 또 그 유배에서 안 돌아온 사람 많아요. 누가 돌아왔어요? 유배 중에. 이스라엘 유배 중에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쳐다봐도 그 대답 없어요.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누가 돌아와요? 지위적으로나 재물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만 돌아온다. 그들에게는 오직 야훼만이, 또 시온에 걸쳐 있는 하느님 집에 대한 그리움,
그런 향수만 갖고 있는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많은 사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귀화해서 거기 신들을 섬기고 그 지위에 만족하고 또 거기에 쌓아놓은 재물에 그냥 거기에 눌러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와요? 그래서 제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제들이죠. 사제들은 내놓을 자리도 없고 또 간직할 재물도 없어요. 바로 하느님께서 항상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죠. 재물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땅을 안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의 분깃이다. 그분의 몫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제들은 일편단심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빌론에 가서도 그들은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아. 거기서 주는 혜택이라든지 거기서 주는 뭐 재물적인 영향이든지 지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들은 누구였어요? 하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에즈라죠. 에즈라 사제죠. 그는 열정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와르 야숲이 꼭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겠느냐라는 데는 학자들은 상징적이었을 것이다. 어떤 상징적인 것?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마헤르살랄 마즈라는 그가 잡은 먹이가 썩었다, 부패한다 이런 뜻인데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겠는가? 이것도 자기들이 했던 일생 가지고 갔던 그런 것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게 되어 썩게 되어 있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여예언자 그 여예언자라 그랬지 이사야 예언자의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자식들도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가족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초점이 더 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덤이라는 분이 발표한 저서에서 원이서 프로토 이사야라 그러죠. 또 아이사야 영어로는 거기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1장부터 39장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으로 규정을 한 것이 이제 그 이 학자죠. 버나드 덤이라는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학설이 거의 모든 그 학설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확실하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제1부, 제2부, 제3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확인만 한번 해보셔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강의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2이사야는 기원전 538년 바빌론에 거주하던 추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빌론 유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사야가 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서의 이름을 갖고 거기에서 다시 그 자료를 주고 저술을 했을 것이다. 하느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은 이름도 없는 이사야 예언이라는 그런 이름하여 무명의 예언자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추방해서 다시 말하면 바빌론 유배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것도 또한 무명, 누군지 몰라요. 무명에 의해서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 이사야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 마카베오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유배,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멸망이죠. 그다음 유배 후의 이야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 예언자는 이사야는 유배 전의 이야기, 예루살렘 멸망까지, 예루살렘 멸망과 유배 시대를 이어주는 건 제2 이사야, 그리고 바빌론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그러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본당신 말이 더 간단한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쉬우면 무섭게 여기죠,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하면 뭘 배운 것 같잖아요, 좀. 예? 복잡하고 뭐 문자 좀 쓰고 좀 그래야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다시 여러분들 어렵게 해가지고 1, 2, 3 연서가 있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자료에 먼저 본 자료 또 이번 자료에도 넣어놨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거기다가 그냥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읽지 마세요. 언제 읽으셔요? 잠이 잘 안 올 때, 예? 고민이 많을 때, 그때 읽으셔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 특별히 1장부터 12장에는 이스라엘이 너희들 그따구로 했다가는 너네 멸망이 올 거야. 너네들 그렇게 죄가 커서 하느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전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주 골자를 이루는 것이 1장부터 몇 장이에요?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인데 그중에서도 1장부터 12장은 그 주제가 주로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13장부터 3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인접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그따구로 해. 너네들이 멸망 안 하고 보겠냐. 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인접의 나라들을 전부 열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40장부터 66장에는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네 지금은 어렵고 너네가 지금은 바빌론 유배에서 고생을 했고 너네들 희망도 없고 하느님 원망스럽고 현실이 암울하지만 그게 다 아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어둡고 또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런 현실을 바로 하느님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로 이제 초대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0장 제3 이사야 연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전부 위로의 말이에요. 너네 고통 많았지? 바빌론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원망스러웠고 하느님이 정말 너네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냐? 그래서 신앙의 회의, 이스라엘 사람이 겪었던 그런 수치와 아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 줍니다. 아마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갖추고 내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분들 실망 안 해보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구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대두되는 이야기가 실망이잖아요. 뭐냐면 하느님이 그토록 달콤하게 얘기하잖아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내가 말이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 초대할 거야. 늘 지금 힘들는 거 잘 참아서 너네 견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파로의 그런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짐을 싸가지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르루랄라하고 사마로 향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온 게 뭐예요? 신앙에 부닥치는 게 실망이에요. 야, 하느님이 우리를 이런 사막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들였냐? 하느님이 뭐 땜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멀쩡히 잘 있는 우리를 왜 꼬드겨서 불러내가지고 기껏 캔 게 사막에서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우리가 그나마 그 종살에서 먹던 그런 것만 다 빼앗고 하느님이 이래서도 되는 거야. 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 탈출기와 민수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야, 실망했다. 야, 하느님이 이럴 줄 몰랐다. 하느님이 결국은 그런 말은 노골적은 안 했지만 사기꾼 아니야.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좋을 때는 괜찮아. 내가 뭐 좀 좋으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이 특별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좋은 하늘이 있다가도 먹구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비가 내리고 하늘이 가리고 캄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하늘에 삿대질 하잖아요. 야, 하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원망하는 거 성경은 그대로 전해준다는. 바로 바빌론 유배가 그렇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왜?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어떤 민족이나 어떤 애군이 와도 불행이 와도 다 하느님이 보살펴주고 나 이끌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하느님이 어느 날
야, 이거 뭐 해도 너무하다. 그냥 장난이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반은 죽여놓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러다 나중에는 바빌론에 가니까 얼마나 그 지구락 같은 게 얼마나 큰 신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산과 같은 그런 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느님이라는 쪼잔한 하느님을 믿었구나. 내가 여지껏 하느님 믿은 거 시원찮은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폭삭망해서 바빌론 유배까지 왔지 해서 유배의 주제가 실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련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실망 없는 신앙은 없죠. 이사야서가 전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주 메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는 다 좋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애할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잖아요. 다 핑크색이고 세상이 다 내 거잖아요. 그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나는 어려울 게 없네. 좋아하시네. 그런 말 하고 나서 곧바로 네가 나의 고통이야. 너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안 됐을 텐데. 즉시 돌아서는 게 사람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삶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남자 보는 순간에 가슴이 설레는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남자만 보면 아이고 속이야 바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느님이 이렇게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느님이 내가 인생이 뒤틀리고 어려울 때는 다 삿대질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삿대질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축복을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삿대질 해라는 거 하느님께. 이래도 되냐? 당신이 무슨 하느님이야? 당신 무슨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40장에서 66장은 희망을 준다. 어떤 희망? 실망을 하고 다 으스러지고 부서진 그 자기의 희망. 이제 그런 꿈을 다시 추스리면서 하느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이 고통이 다는 아니구나. 하느님께 대한 그 절망이 다는 아니구나. 야, 하느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야말로 보기에는 거창했던 바빌론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이 다인 줄 알았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를 버리신 듯 안 버리신 듯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때서야 이렇게 희망의 얘기를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특히 아까 다시 아시리아가 중요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셔서 아시리아가 대체 어떤 나라냐 검색창에 들어가서 아마 아시리아 찾아보셔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안 찾아보신 분 있잖아요. 본당 신문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본당 신문은 그런 사람 같거든요. 잘 안 찾아봐요. 어떤 때. 예. 그럼 다음 주에 안 찾아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저도 하느님한테 좀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닌 척하면서 실망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가 그 많은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러나 아시리아는 확실한 것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시리아에서 그 이스라엘이 유업받은 건 말도 못해요. 특히 북부 이스라엘은 뭐 그냥 겨와 같이 그냥 흔들리고 까불리켰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위기, 또 포로 시대, 유배 시간이죠. 그 귀환 시대 이런 관심들 바뀌는 것이 그런 아주 파노라마.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빌론 유배 전후 바빌론의 그런 상황을 역사적으로 잘 묘사해 준 데가 어디예요? 36장부터 39장에 특별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1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보면 여기 섭장부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스, 시즈키야 시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아예 처음부터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는 우지야 왕이 죽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누구예요? 요탐, 아하스, 시즈키야 왕까지 이렇게 걸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다. 이것이 1장 1절에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대상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명하기보다는 어리석다. 하느님이 함께 있는데도 하느님이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이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인데도 그걸 저버리고 얼마나 딴 데 가서 다른 짓을 하면서 찾는다. 그 얘기가 이사야 예언서의 주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첫 번째로 나온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은 거 여러 군데도 가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다녀보고 뭐 저기 샤머니즘에 젖어도 보고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비자 중에 그런 얘기를 다 하다가 나중에 하느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그제서야 몇십 년 지나간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이 좋다 해서 세상에 묻혀 살고 세상이 난 줄 알고 또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느님은 나에게 참다운 그런 돌심장이 아니라 살심장, 살아있는 신앙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로 주제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하느님 백성들이 겁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것 똑같아. 하느님에게 대들었다는 얘기죠. 소도 재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구해줄 수 있고 선택하고 창조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그 1장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어리석을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좀 사순절 지냈는데 우리 자신을 잘 보면 그렇게 우리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질상과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절망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어떻게 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또 박해받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만 또 죽을 거다. 근데 예수님은 꼭 거기 끝에 뭐라고 꼭 달아놓으셔요. 그러나 사흘 후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신앙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시켜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장구하기 몇천 년의 이야기들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하는 거죠. 절망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절망입니다. 남의 나라 들어가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떠돌이고 그렇게 했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사람들 무시당하고 매맞고 저기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 놀림받고 그랬던 그거 거의 감축적인 거거든. 그런데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밤이 깊으면 아침 새벽이 가깝듯이 추운 겨울이 오면 뭐가 있어요? 봄이 멀지 않다는 말과 같이 신앙은 우리들에게 혹독한 시련과 아픔이 있으면 그 위에 꼭 어떤 건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언서는 아예 1장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빌론 멸망할 거다. 참혹한 날이 있을 거다 해놓고도 그러나 버림받아들은 멸망하고 어떻게 멸망하면 예수님을 하느님을 떠나고 저버린 사람은 멸망하겠지만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희망이 있다 하는 얘기를 아예 인문식이지만 이사야 예언서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게 포도밭의 얘기입니다. 내가 포도밭의 얘기, 내가 정말 꿈을 갖고 망대도 세우고 그 포도밭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꾸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여기에? 예? 내가 포도밭을 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는 좋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쳐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여 가시덩굴과 엉겅퀴 돌아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퍼붓게 하리라 뜻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사막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느님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주인을 아까도 그러잖아요. 노새나 그 낙이나 당나귀나 다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그러죠. 소도 알아보고. 근데 사람만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 바로 나는 헛수고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죠. 나는 일생 헛수고만 했다. 뭐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으로 쏟고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뭐냐? 거역과 배반이다. 배신이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에는 항상 배신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게 뭐예요? 우리 부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들을 기릅니다. 자식이 정말 뭔지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 애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다 희생하고 하는데 자식들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등을 돌리는 일이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줍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줍죠. 다 떠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나중엔 등골을 우려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근데 놀라운 것은 버리고 간 녀석들이 나중에 보면 그놈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버리고 도망간 것 같고 떠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망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않듯이 이사야 전체도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포도밭을 가꾸고 욕합니다. 여기다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비를 퍼붓고 엉겅퀴가 자라게 하고 가시나무가 자라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놀라운 일은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밭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포도밭의 비유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밭의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표시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1장에서 벌써 죄송합니다. 5장에 이제 이렇게 초반에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그 멸망, 바빌론 유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빌론 유배를 말하는 거다. 멸망할 것이라는 걸. 6장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전반부에서 하는 하이라이트죠.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제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럼 이걸 보면 어디라는 게 장소가 하느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영물스러운 존재죠. 사람은 아니고 하느님 어저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날개를 6씩 가지고 둘로는 머리를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날개가 몇이라는 거니까 6개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 성서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벌써 이걸 보고도 사람의 날개가 6개라는 걸 즉시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가 가득했다. 근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내가 하느님을 잘못 봤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하느님께서 왜 너 망했냐?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래? 돌집게, 부집개를 갖다가 부집개로 해서 수출해서 내 입에다 댔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성서니까 가만히 있지. 여러분 입에다가 불을 한번 대봐요. 불고기 파티할 수도 없고 입을 지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제 내가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이사야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된 일이 없게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법. 예?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 세상이 편합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주면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상처만 받고 살아요. 예? 자식들한테 잘해주면 그 자식이 나를 잊지 않고 잘해주겠지.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또 내가 내 후배한테 내 직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꾸며오게 하고 그 직장 그 후배한테 그냥 있는 거 다 베풀어주고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 친구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하나님도 그래 상처받으신 분이거든. 잘해주니까 이제 잘해주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리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하면 되죠. 자식들이라고는 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나한테 삿대질이나 안 하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그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저 자식이 왜 나를 욕을 안 했지? 하다가 제가 왜 떠나지 않고 나를 왜 기억을 하는 거야? 나를 왜 고맙다 그래? 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들 남한테 기대 걸면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를 아예 안 하거나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여기 성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이사야서 여기서 배우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그놈들이 들어도 못 듣도록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예언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알아듣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갈수록 계속 못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아유 고마워라. 정말 하느님 말씀이 너무 고맙네. 이러겠냐 이거지. 너는 떠들어 나는 딴짓 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아예 너 알구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런 놈들이니까 막대 먹은 놈들이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 뜻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큰 예언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죽어라도 말 안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론 얘기했지만 황희정성 얘기 저는 참 그건 짧은 얘기지만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야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왜 철나자 망년이라 그러나? 철들자 망년? 사람은 평생 못 깨닫다가 망령이 이제 올 때 그때쯤 깨닫는 것 같아. 부부도 마찬가지. 이제 서로 속을 세게다 이제 좀 아유 이제 내 말을 알아듣네. 사람 좀 변하는. 사람 변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는 거야. 고집스럽고 못 되면 끝까지 못 되고 고집스러워야지 착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되게 그러면 또 주님이 데려가셔. 그러니까 있을 때 속색일 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못 깨달을 때. 있을 때 잘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원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못 되어본 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아플 때 나를 정말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나한테 위로를 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여러분들 특히 자식들한테 기대 걸지 말아요. 그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 그거 가지고 저기 차동이 심들이잖아. 성지순례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식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너무 자식들한테 매여갖고 자식의 삶을 살아. 왜냐하면 자식들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나에게 실망을 주는데 오히려 자식들을 버려놔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도록. 그래서 생활 능력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따끔하게 해서 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 때문에도 좋지만 정 때문에 망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는 원래 강의 준비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 나오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소명까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이집트를 믿었고 헛짚은 거죠. 이집트를 너무 믿은 거죠. 이집트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멸망하는데 바빌론에게 걸었으면 되는데 바빌론에게 걸으라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을 절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자처한 것이 그가 귀를
안 듣기 때문에. 오직 하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먹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누가 내 얘기 잘 알아듣고 이해하면은 여러분 당황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내 얘기를 알아듣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셔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거를 비워요. 남에게 기대 걸고 바라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욕심을 내고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넘어져요. 우리가 인간에게 기대하면 실망과 또 그리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고 예언자들을 또 신앙을 가르친 사람은 제발 제국에 의지하지 마라. 사라지는 제국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에게 의지하라. 당장은 지금 제국이 막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나라도 사라진다는 것이 이사야의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느님에게 의지하라. 하느님은 있는 듯 없는 듯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다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알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다른 데서 다른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예언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이사야 1부, 2부, 3부 이제 반복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고 우리 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1부, 2부, 3부를 그렇게 구분해 놓고 시작한다. 그래서 가톨릭이 장점이 뭐예요? 웬만한 거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됐고 이건 안 됐고 천에서 66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73권을 다 성서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하는 분류를 가톨릭이 하는 걸 그때 따르셔야 돼요. 우리는 이경전도 성서로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의 이야기가 죄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죄인들의 이야기까지 다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한 거 너무 좋아하고 올바른 소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의 그런 말,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폭넓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어요.